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소 의자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이렇게 착석을 하시고 불편하시면 좀 또 몸을 움직여 가시면서 또 예배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 베드로 전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 핍박에 직면해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격려하면서 그런 그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후서는 아마 1년 정도 남짓 뒤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 당시 이제 외부적 핍박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교회 내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들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그 신앙의 걸음들을 굳세게 걸어갈 것을 약속하며 우리가 반드시 이 길 끝에 있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더욱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주제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에 읽고 지나갔는데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영역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일이라고 이제 다들 기억하고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시작된 날이죠. 한자 표현이지만 이제 기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생을 살다가 떠나는 그날이 우리의 시간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주님께서 성찬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다
끝나겠구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이제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다 쓸모가 없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회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곳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이단들은 이런 삶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요. 개인의 재산을 다 공유화시키고 공공화시켜서 뭐 같이 나누고 사는데, 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소수만 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이 이단의 병폐들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이제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 때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소천을 하게 되고 또 고난 중에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하며 주님께서 이제 오실까 기다려봐도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 건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온전한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포함이 되지만은 아직까지 이 회개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태초에라는 그 말은 시작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에. 안방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빵. 시작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해 있는 그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그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대상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벌써 우리 교회도 절반 이상이나, 그죠? 3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한 50년 전에, 우리 60년 전쯤에 오셨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50년, 60년 전에 오시지도 않고 30년 전에 오시지도 않고 물론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써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은 앞서서 나온 말씀들 그대로 연결해서 볼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이 되면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들에 대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가 그날에서야 도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날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그날에 뭐 그 결과가 바뀌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냐? 그래. 그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걸어갈래?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불이 뭐냐? 화산이 폭발하는 거냐?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을 두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날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결론이 나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죄악된 세상과 인간들에게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난이 끊어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당장에 닥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 전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죠? 30년 전에도 오지 않았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 전에도 오지 않았고 500년 전에도 오지 않았고 1000년 전에도 오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30년 뒤에도 안 올 수 있고 60년 뒤에도 안 올 수 있고 100년 뒤에도 안 올 수 있고 5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2000년 뒤에도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나태함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날이 내일 임할까 모레 임할까
불안해서 삶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나태하게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들입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이 점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있는 뭐 이런 점 빼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점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겉모습만을 그 눈에 담고서 그것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그걸 두고 점도 없는 것이다. 이어지는 흠도 없이라고 해서 흠도 없이. 이제 흠은 이제 이 물건에 어떤 흠집이 있다.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흠도 없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흠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흠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게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아도 되겠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해. 저 사람은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겠어. 우리끼리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정말 흠이 없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지지요. 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점도 많고 흠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의 양심이 평안한 상태를 누려라. 양심이.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손에 있나요?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양심이 어디 있죠? 소현자매, 양심이 어디 있나요? 법적으로 양심이 어디 있는지 정의할 수 있어요? 양심은 어디 있나? 우리 다 양심은 이야기하잖아요. 양심 좀 있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을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봐요? 바로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그 과정, 구원이라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러면서도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소간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그 지혜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나중에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헛된 것을 믿었다면, 헛된 것을 전했다면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왜요? 제 지혜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인간의 유한한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시 내 자신 속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본들 거기에 따른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말들을 하였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럼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은 서로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공유되는 말씀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던 말씀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뚱맞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풀어 해석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성도들 역시도 신실하게 받고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저도 바로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글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제 머리로는 이게 맞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의 글을 읽고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 그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해하고 전하고 믿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즉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과 그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다른 성경은 구약입니다.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억지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처럼 그 당시 주어지고 있는 서신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 서신을 보냈고 바울 사도 역시 서신들을 보냈죠. 그런 서신들이 서로 왕래하며 갈 때 그 서신의 내용 역시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실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자기의 길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의 인내를 거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분명한 빛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주어져 있는 이건 그냥 책이죠. 이건 그냥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는 여기에서 빛이 보이게 하신다고. 빛이. 생명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이게 굳센 데는 믿음이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이 하나님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인데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명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한 66년, 7년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거룩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도들로 서기를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땅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